한 독실한 신자가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황제가 그 신자에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당장 추방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때 신자는 지긋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폐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께서는 결코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호통을 치면서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폐하, 나의 보화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재산을 빼앗기려고 해도 하늘에 있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황제는 화가 났습니다.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자는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40년 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나는 그 십자가와 함께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을 다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고 내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황자는 포기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저 미친 신자를 당장 쫓아버려라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믿음을 지키며 어떤 역경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고백함으로써 고통을 당하며 생명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비록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독재와 싸워야 했고 정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협박하고 고문을 주는 일이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거나 고문을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일제치하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을 때, 또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때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헌법이 종교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실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지난 신흥고에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을 다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신흥고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신흥고에서 강당에서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모 장로와 집사의 입김에 의해서 더 이상 신흥고에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에 예배 장소를 구할 수 없기에 다급한 나머지 다가공원의 앞에 보면은 청량정이라는 그런 그 활터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할 때에 날씨도 좀 흐렸었고 또 노출된 상태에서 예배 분위기나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집회 신고만 하면 장소를 얻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예배 드리는데 누가 방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예술회관에서 섭외가 되어서 노천이 아닌 강단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와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 누가 시비를 걸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새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괴테를 들을 때 저도 이 설교문에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 무슨 괴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들어보셨나요? 오전에? 생각 안 나시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 설교 본문을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문둥병 그 10명 중에 한 명 그 설교문을 준비하다가 담임 목사님도 그 사마리아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언급할 때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특별히 괴테가 너무나 일치하는 거 보니까 담임 목사님과 영이 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괴로운 인생에서 시가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환희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편한 나머지 고마움을 깨닫지 못해 결국에는 태만한 신앙을 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로 북한 성도가 하는 고백,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같을 수가 있지만 감정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 성도는 지금 내가 이 고백으로 타인에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누가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배의 시작으로 하는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도 로마의 핍박 속에 공통된 믿음을 고백하였고, 그 당시 많은 이단들의 주장에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통일된 신앙 고백을 정립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튼튼히 했고, 또 복음 전파에 있어서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또 공예배나 또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공적 예배 때에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으며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말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또 감춰진 두었던 이 사실을 숨김없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고백입니다. 또한 속죄를 받기 위하여 주님께 죄를 토설하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관계가 되고 또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표현을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음은 마음으로 통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때로는 고백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오해가 없이 또한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애틋한 연인 관계를 보면서 속마음을 풀지 못하고 속으로만 꿍하니 마음에 담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갈등이 오고 또 속만 태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고백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도 믿지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백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교회가 언제 나왔냐면 1934년 아돌프 히틀러의 반대에서
설립된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교회를 바로 이 고백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듬해 칼바르트가 작성한 바르만 선언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독일 교회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더 이상 국가의 통제는 잘못되었다, 교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재선언을 하는 그러한 바르멘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히틀러가 종교를 세력화하고 또 국가의 기관으로 편입하려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을 든다면 본헤퍼를, 디트로이트 본헤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를 정치 세력으로 만들려는 시도, 이것을 저지하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해서 민중의 소리를 내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또 중심에서 어떻게 알고 있으며 나의 삶에서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데에 대한 포커스를,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리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아주 중대한 전환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대부분의 갈릴리 지역의 전도 사역을 하셨고, 또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면서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 이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배척을 받는 이 시기에 주님은 조용히 제자들을 불러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에게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또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세례 요한이요, 또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더라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한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정의를 외치고 또 세례를 주면서 정의를 외치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승천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폐망에 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답에 대해서 훌륭한 대답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보면은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사역을 하셨으며 또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기적도 보여주고 또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천국 비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말씀이 구약을 넘나들면서 그 가르침은 다른 종교 지도자, 위대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도 절대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오묘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고 또 지도를 했고 또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더 이제 파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종합 시험을 보는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졸업을 하는 시기에 종합 시험을 봅니다. 졸업 시험을 보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보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나를 뭐라고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마음속에 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짧지만은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상당히 만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씀을 대단히 칭찬을 하시고 또 베드로를 향해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뭐냐면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또 땅에서 풀면 열쇠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권을 다 주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짧고도 간단한 그러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되고 몇 번이고 되새기고 뇌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삶과 현장에서 그 고백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줄곧 유대인들은 그것을 낭독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에 그것을 주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구전에 의해서 많이 전달이 됐는데 구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후대에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것에 대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부른 것은 신성모독으로 생각했고 또한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불렀던 것이 바로 주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주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는 그에 대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생명의 권한까지도 가지고 계셔서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은 더 이해가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았고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분봉왕을 세웠지만 그것은 행정적인 이유로 세워진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제를 떠받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훗날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뭐냐면은 단순히 어떤 제국의 통치자만이 황제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황제 자신을 신의 위치까지 올렸다는 것입니다. 신처럼 떠받들으라, 숭배하라라는 사상이 또 그 후대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아양을 떨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눈에 들어야 될 것이고 황제의 마음에 더 들고 싶으려고 너무나 비유를 맞추려고 얼마나 힘썼겠습니까? 그러나 제국의 1인자인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명령을 따르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여 복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 가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장차 자신들을 구원해 주고 또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예수님을 가리켰지만 당시에 기름을 부은 받은 자들에게도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라든가 또 선지자라든가 왕에게는 이러한 호칭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파하시는 선지자의 사명을 직분을 받으셨고 또한 온 땅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러한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갖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사울왕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왕 중에 우시아라는 왕은 자기는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그 행정가로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단 앞에 제물을 들고 제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 우시아의 이마에로부터 문둥병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엄격하게 제사장 직분과 또한 왕의 직분 또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철저하게 지켜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진 삼중직을 가진 그리스도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니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존재고 죄인으로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지만 우리는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 중에 보면은 너무 기도가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큼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감당하고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변화산성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하고 선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고백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양자가 되는 하나님께 입양을 된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생자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이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고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요나라는 이 말은 아버지가 요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누구의 아들 해서 아버지의 이름이나 또 어느 지역에서 출생했던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출신이나 신분, 배경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도 마을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들내미, 누구 아들내미 하면은 그 아들이었어, 그 아무개 아들이었어 하고 대번에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출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였고 너는 시몬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도 별볼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너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저와 또 여러분들의 가문과 자녀들과 자녀손들이 대단한 집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신이 별로 좋지 아니하고 가문이 별로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은 나를 또한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버지가 그것을 가르친 적도 없고 네 출신이 그것을 일러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배운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인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기뻐해야 될 것이고 나 같은 자가 웬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가 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계명해 주셨습니다. 시몬이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뜻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돌덩어리. 돌은 단단하고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돌은 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이름은 그렇게 흔한 이름으로 돌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단단하고 견고하고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견고한 뜻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반석과 같이 단단한 돌무더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 돌 위에 지은 집을 돌 위에 지은 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화려해도 어떻습니까? 풍파가 오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비가 오고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기반이 탄탄하니까 집은 조금 부서질 수 있겠지만 그 집은 온전하게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이름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위에 단단한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캐토릭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18장 18절 말씀과 비교를 하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베드로에게 주리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동일한 말씀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라 인정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섬겼을 때 그 고백 위에 단단한 교회가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마음으로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 땅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견고히 서서 구원의 입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신앙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역경에도 어떤 환경에도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